손이 묶여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엎드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두 손이 묶여 있는 상태가 보인다. 그랬더니 이분이 결국은 살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그런 원통함이 얼마나 이제 컸으면은 그 원통함을 스스로가 느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하경무당 수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색다른 질문을 들고 왔는데요. 이게 죽은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온다면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상담 중에 화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면서 최근에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을 한 사례인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돌아가신 고인이 됐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연을 제가 알지는 못했고 죽은 분의 어떤 그런 사주를 이름과 갖고 와서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화경을 처음 봤을 때 그분은 그때 당시에 49제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분이 이제 극락왕생을 할 건가, 어떤 그런 염려차 화경으로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궁금해해서 사례자가 이제 저한테 그런 그런 상담을 이렇게 의뢰하신 부분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화경으로 처음 이제 묘사된 부분을 보니까 이 죽은 분인데 그 어떤 그 과정들이 사연이 있을 때는 화경은 그 사연을 반드시 보여준다는 거죠. 인생의 사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이 그런 과정, 내가 죽기까지 어떤 그런 사연적인 과정을 화경은 반드시 내가 원치 않아도, 제 자신이 원치 않더라도 그걸 꼭 묘사를 해준다는 거죠. 화경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런 분은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고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거를 바라고 있다는 걸, 그 죽은 망자의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으로 저는 표현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이제 첫 화경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화경 속에서 이분이 이제 어떤 뭔가 의자 같은 게 보이면서 그 안에 두 손이 묶여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엎드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두 손이 묶여 있는 상태가 보인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뭔가 목을 조이듯이, 목을 매듯이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제스처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목을 매달라고 하는 건가? 누군가 목을 조이는 건가? 어떤 그런 어떤 제가 그런 느낌을 보고, 또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분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가슴을 막 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화경을 보는, 그 제가 눈을 감고 화경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는 거죠.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이제 그 흐느끼는 걸 느끼고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그런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에서 저도 모르게 화경 중에 이제 그 눈물을 흘렸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가슴 아프고, 그 이후에 보니까 이때는 묘사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늪지에 어떤 속으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가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빨려 들어가면서 그 늪지 속에서 본인이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어떤 그 안치되어 있는 그 병원 같은 그런 안치실에서 본인이 안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이제 보니까 본인이 이제 무슨 그 산 능선 같은 게 보이면서 강의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본인이 뭔가 거기에서 자신의 뭔가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그분한테, 사례자한테, 이분이 왜 이렇게 보이냐, 두 손이 묶이고 목이 졸리는 게 보인다. 그랬더니 이분이 결국은 살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그분의 어떤 사연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아, 화경이라는 게 이런 모습도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구나. 근데 죽은 망자가 이제 49제를 지내면서 본인이 이제 바라고 있는 아까 그런 모습이 그럼 뭐냐, 산능선 위가 보이고 어떤 그 개울가처럼 조금 개울가보다는 큰 어떤 그런 물줄기가 보인다 했더니 결국은 그 산능선 위에 화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능선이 있는 그런 납골에 화장을 했고 물가가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고, 그분의 어떤 그 49제가 지나면은 그분의 유품을 그 물가에, 망자의 어떤 그런 유품들이 있다면은 다 태워서 그분한테 이렇게 소주 한 잔 버주면서 물가에 흘러내려 보내라고. 그러면 별탈 없이 이분이 편안한 어떤 그런 극락왕생을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제가 사례를 한 최근에 어떤 사례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결국 화경으로도 그렇게 묘사가 되고 그렇게 그런 죽은의 어떤 그 사연을 저한테 화경으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사연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그런 원통함이 얼마나 이제 컸으면은 제가 그 화경을 보는 그 중에 그 원통함을 스스로가 느껴가지고 그런 망자의 어떤 모습들이 저는 화경으로 다 느껴지고 그런 어떤 마음적으로 느껴지는 모습들이 그게 결국은 나도 모르게 눈물을 이렇게 똑똑 응? 눈물을 흘리게 되는 어떤 그런 사연적인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그런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찡한 그런 마음 아픈 그런 사연들 결국은 살해됐다는 얘기에 저도 이제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래서 참 죽은 망자가 그래도 다행인 게 자기가 묻힌 곳은 그래도 편안한 곳으로 묻혔고 그 강가가 보인다는 거는 자기가 여기에 묻혔다는 걸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화경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망자의 모습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49를 지내면서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펼쳐지겠구나. 제가 그럴 때는 저도 이제 그 49제를 올려드리고 할 때는 어떤 형식을 주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제 뭔가 이제 망자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는 옛날 그 원효 대사님이 실질적으로 망자의 어떤 한을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날리면서 108 그 진언을 외우는데 광명진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후서부터 그 사실을 알고서부터는 광명진언을 하면서 비로자나불의 어떤 그런 진언을 읊어드리면서 108번 읊어드리면서 망자의 한을 풀어드리고 그로 인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손님분이 정말 어떤 심정으로 왔을지가 감히 깊이 공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 아픈 사연이었고 제가 지금도 이제 그 소름 끼치는 그런 사연이지만은 진심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 저도 이제 광명진언을 독경해드린 그런 기억이 나네요.